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있습니다. 시작.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송도 총기 사건입니다. 왜 큰 충격을 주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생일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서 총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사람들은 참 궁금했습니다. 보통 살해할 때는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왜 자부와 그 손자들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과연 살인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나왔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수성가를 해서 우리가 알만한 큰 기업체를 관리하는 CEO였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그 아내에 대한 미움이 쌓였던 겁니다. 또 아내에 대한 열등감도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내 아내가 가장 전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내에 대한 복수다라고 생각하여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여러분, 이 남편, 그 아버지는요, 아내에 대한 열등감, 아내에 대한 분노,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만물보다 부패하고 또한 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부패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체험해도요, 그 들은 말씀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밭이 바른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의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울 왕의 통치 초기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경험도 있고 자신의 군사력이면 충분히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웬걸요? 나가보니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병거가 3만 승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된 거죠. 또 마병을 탄 자들, 특수부대가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병사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흩어집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위협하고 통제해도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사기가 꺾였으니까.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봤자 우리가 패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보존하고자 막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 왕도 순식간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사도는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울 왕이 자신은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를 끝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죠. 아니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를 당신이 드렸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저 빅마스에 진친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니 또 백성들을 흩어지니 제가 급하여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거죠. 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쇠퇴하거나 퇴보하게 만듭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불안, 초조, 우울, 낙심 모든 부정적인 요소는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해하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불안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생각은 하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우울감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오직 능력, 이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의기양양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나는 죽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이었습니다. 막상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어린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지요.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했을까? 그래서 나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처음에 3,000명,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을 텐데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요. 그저 그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풀어 나가게 하여 주었던 거죠.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슬픔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감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요. 뭐 제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미안하겠죠. 뭐 지금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게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괜히 물어봤네. 저는 결혼해서 없죠. 행복합니다만. 근데 정말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동반자로서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절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마트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가다 보면 그 장난감 코너 있죠? 그 장난감 코너에 꼭 누워있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이상하게 남자아이들은 없는데, 여자아이들은 없는데, 남자아이들은 누워있는 아이들을 많이 봐요. 어떤 아이는 막 바지 벗고 누워있는 아이들 제가 몇 명 봤습니다만, 아니, 엄마가 물건을 안 사주니까 막 떼를 쓰는 거죠. 근데 아이는 부끄러운 거 모릅니다. 누가 부끄러워하느냐? 부모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어나라 아니면 그냥 물건을 막 사주죠. 그래서 내가 나도 남자지만 너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아내가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코너에서 누워있는 남편들 보셨습니까? 가끔 보면 저도 우리 집사람 몰래 물건을 집어넣어요. 맨 밑에 이렇게 깔아놓지요. 근데 남자들 보면 남자가 집어넣는 걸 아내들이 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못해요 남자들이. 그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다 뺍니다. 남자들 불쌍합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눕지 않아요. 아내가 먹고 싶은 삼겹살 안 넣었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놓는 남자들 없습니다. 화는 나죠. 그러나 절제하는 겁니다. 화내는 것이 내가 여기서 누워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내가 불안이나 초조감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라고 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감을 이기려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방치하지 마세요. 불안감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도 방치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 낙심하는 것, 우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신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을 깨끗이 닦아주신 다음에 그 물기까지도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냥 패스하셨을까요? 막 발을 닦아주셨다, 가룟 유다를 패스 한 다음에 그냥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가룟 유다를 패스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섬기셨던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분이 갓 결혼한 그 새 신부가 올린 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올린 사연을 올린 사람이 대학원을 다닐 때 자신의 그 친구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정 가운데서도 그는 그 친구를 위하여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자신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그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동명이인인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쫙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겁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로 5만 원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5만 원을 했다. 왜 5만 원을 했냐라고 했더니 내가 축사를 했는데 축사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5만 원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연자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분명히 축사를 부탁할 때 그에 대응하는 해당되는 식사를 대접받고 충분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니까 자신이 집을 샀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려우니까 5만 원밖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만나서 남편과 해외여행 갈 계획을 짜고 있는 걸 자기에게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친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절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친구라도 인정하시겠습니까? 계속 만나시겠습니까? 만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손절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댓글을 올린 100%가 손절하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분은 친구가 아닙니다. 손절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것도 기도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할까요? 계속 만나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장하면서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예외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예외였습니다. 왜 노아는 은혜를 믿고 예외였는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선택적 감사가 아닙니다. 좋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선택적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힘든데도 정말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다 팔자예요, 팔자. 타고난 팔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재수가 없네.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 삼아주는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병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베푸실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의사분들은요, 저 의사들도 좀 긍정적이면 좋은데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술 받으시고 항암을 받으셔야 되는데 생명은 보장 못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왔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도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제 아내가, 사모가 나아졌다 싶으니 이제 본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대장암을 알아야 되지? 우리 집사람도 왜 유방암을 알았어야 했지?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성로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박 장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김 권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신 권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막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 인간들 잘 되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 잔잔한 음성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너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입술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던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 네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니까 그냥 입술로 마음을 담지 않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또 박장로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앉아있는 박장로를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따라주고 내 설교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또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기도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막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상한 게요, 목사가 울면 같이 웁니다. 목사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모든 교회들 보면 성도가들을 보면 목사가 울면 같이 울어요. 아파서 우는데도 그냥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같이 우는 거예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항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에 좀 지장이 있다,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하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막 울어요. 그랬더니 박정로가 변화되고 신권사가 변화되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항암을 받으면서 병원을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힘이 듭니다.
목회자로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나 또 목회자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마음속에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고자 생각하면 마음먹으면 그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의 운명을 지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절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감이 마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정말로